중보기도의 중요성.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듭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곧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도로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 중보할 기도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지적하기를 즐깁니다. 혹 어떤 이들은 문제를 보고 실망하며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중보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으로 불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상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전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의 인간적인 요구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보전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의 지경이 모든 믿는 사람, 나아가 온 세계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보 기도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딜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중보기도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었다면 이 중보기도는 아예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가 전제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말씀이 조금 길어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될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라.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지만, 사실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성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위에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에스겔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누군가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들의 멸망의 원인이 우리들의 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신 그 이유는, 멸망시키셨던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중보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채찍을 드는 이유는,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채찍을 막아설 자가 없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드셨던 채찍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
민족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방언을 받았던 그 기도원이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었고, 또 뭐 하늘산 기도원, 뭐 여러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들에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민족재단. 그 당시에 물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골짜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비도덕적이고 도덕 불감증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멈춰선 것 때문은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 제자들,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보기도하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오래전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낼 때 했던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글인데 들어보세요.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꼬리를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그들에게는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았다.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주님과 우리들이 함께 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간다면 주님과 함께 가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 주님보다 먼저 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썼던 글인데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질 때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영천 3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인데 50km 정도를 걸어서 화산이라는 유격 훈련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코스는 계속해서 몇 시간을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50분 걷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행군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거의 악으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함께 올라가던 목사님이 갑자기 내 하이바 어디 있지? 군인들 쓰는 그 군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말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까? 그래서 함께 내려가 그 하이바를 찾아서 올라오는데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내적으로 나오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 늘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도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함께 내려갔던 그 순간, 힘들기는 하지만 참 복되고 힘들기는 하지만 나에게 기쁨이 있었구나. 오늘 중보 기도는 결코 우리들에게 쉬운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늘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욕심 많은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중보기도의 능력과 또 중보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없어서 그 땅에 진노가 왔었노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